매월 마지막 주에는 이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지, 그러면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어요.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영이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도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육체가 없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고,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고,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영이어도 같은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입니다. 하지만 다른 영들은 무한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불변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무엇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가? 그의 존재가 그러시고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는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같은가? 똑같진 않지만 닮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점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닮지 않은 부분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닮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을 닮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그게 무한하진 않고 영원하진 않고 불변하지 않는 수준 정도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정말 미운 부분이 있어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을, 사랑을, 충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성경은 먼저 다섯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 분이다라고 다섯 번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무한히 불변하시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근데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죽은 신, 거짓된 신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격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시다. 그러니까 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하면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하나님의 본질, 존재 양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미가 우리 인간의 그 해부학적인 모든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만큼 안에서 이게 삼위일체인가 하는 것이지 그 존재 양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한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도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삼위일체를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형태가 삼위일체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엄마, 아빠, 아들은 한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한 가족이에요. 근데 그 한 가족은 다 닮았고 동등한 인격체이고 하지만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근데 그 안에 각기 다른 그 엄마, 아빠, 그 자녀의 역할이 다르지만 그 안에 또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셋은 한 가정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마구 침범합니다. 여러분, 남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죄가 될 수 있지만 가족끼리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가족끼리는 서로의 영역을, 일상을 넘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가족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할 때 그 프로스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무한한 사랑으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정말 녹아 없어질 것처럼 그 사랑의 레이저를 쏘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를 침투하는 사랑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가 여기 서로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손을 잡고 돌다가 보니까 셋이 바람개비처럼 막 돌다 보니까 셋인지 하나인지 셋인지 알 수가 없는, 이것을 이제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하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이것조차도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완벽하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작정 시간입니다. 7번째 질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뜻과 결심대로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때때로 우리의 어떤 게으름이나 우리의 능력의 부족이나 급작스러운 상황이나 변수들에 의해서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지는 법이 없어요. 좀 잘 보세요. 우리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시간을 잘 지키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2부가 되잖아요. 2부가 되면 모두가 10시 반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날 10시 반에 교회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10시 반에 나와줘요, 안 나와줘요? 안 나와줘요. 그날따라 눈이 잘 이렇게 안 떠진다거나 뭐 이렇게 화장실에서 서로 이렇게 타이밍이 잘 안 맞는다거나 애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한다거나 때를 쓴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7시에 저기 멀리 있는 맛있는 삼겹살집에서 같이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시간을 맞춰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속에 늦어요, 안 늦어요? 늦어요. 아니면 버스 정류장까지 막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 버스를 타면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지갑을 안 가져왔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집에 갔다가 오면서 그 버스를 놓쳐가지고 또 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니야, 안전하게 자동차를 타고 가야 돼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을 안 넣네. 그래서 주유소를 들렸다가 가다가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정확한 시간에 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문 닫는 날이네. 분명히 네이버에서 오늘 연다고 그랬는데 사정상 휴업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계획을 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변수들에 의해서 이 계획이 다 무너지기도 하고 일그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계획이 변해요, 안 변해요? 쟤 오늘 진짜 예배 시간에 또 줘라? 넌 취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모든 것을 포함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수를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도 변수가 또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내년에 우리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뭐 이런저런 계획을 우리가 막 세웁니다. 근데 내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경기가 좋아질지, 내년에 뭐 날씨가 따뜻할지 안 따뜻할지, 내년에는 비가 올지 많이 안 올지, 내년에는 눈이 올지 눈이 많이 안 올지, 뭐 우리가 이런 걸 다 알고 계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모르고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운명에 맡기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시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최고할 수 있지만 때때로 어떤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일어난다는 그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지?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그런데 이 모든 것도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니까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고 전쟁을 하고 불법이 성하고 또한 재난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신천지 같은 거,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떤 이 세상 속에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뭐예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진 않으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일어나야 할 일이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타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순간 속에서 내 입장으로만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내 현실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큰 관점과 큰 계획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느껴질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산속에서 아기 곰이 막 이렇게 혼자 엄마를 떠나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냥꾼이 곰을 잡겠다고 덫을 쳐놨는데 그 아기 곰이 덫을 팍 하고 밟았어요. 아야! 하고 곰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아무리 빼려고 해도 점점 더 이게 조여지고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약초를 캐던 신만이가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완전 개꿀이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곰발바닥이라 웅담을 내가 채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아이고 이런 어린 곰을 이렇게 덫에 걸렸구나, 이 곰을 도와줘야지 하고 딱 봤더니 이 덫의 이 구조를 보니까 덫을 살짝 눌렀다가 빼야 빠지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만이가 어린 곰에게 다가가가지고 이걸 누르기 시작합니다.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기 곰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이 인간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사냥꾼이구나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소리를 듣고 엄마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엄마 곰이 그 장면을 봤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인간이 내 아이 사랑스러운 곰을 죽이려고 한다고 막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곰 스파이크를 펑 이렇게 날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신만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곰을 아프게 하려고 한 거예요? 곰을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곰을 살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덫을 살짝 눌러서 빼야 돼서 덫을 살짝 누르는 그 행위 자체가 아기 곰을 살려주려는 거고, 아기 곰에게 생명을 주려는 거고, 자유를 주려는 것인데, 아기 곰과 어미 곰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그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커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선하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이 덫의 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미천한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어쩌면 이러실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속에서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작정하심이 그의 어린 유년 시절에 꿈속에서 나타나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설정값과는 너무 다르게 요셉의 인생은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의 의지나 그의 어떤 계획이나 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꿈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모든 굴곡들은, 그 고통들은
결국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빌드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우린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왜 잘못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 예수님께서 내어준 바 되고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된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것이 또한 무엇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역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만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하나님의 고통도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7절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거룩한 종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악독하고 정말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보다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28절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여러분,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 사람들의 의지와 의도와 계획과 상관없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예정하심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하나님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해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이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의 파편 조각인 원시복음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사람의 타락까지도 계획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이 죄악의 현상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때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의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나 한번 죄 짓게 만들라고 함정을 파셨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작정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험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 시험이라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그 시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나 죄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양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1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하신 지으심대로 정직한 존재인데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꾀를 내어서 정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우리는 이제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과 천사는 죄를 양산해내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 그 선택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로봇처럼 그 하늘에서 그룹들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하루 종일 외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다 입력 그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거룩하신데?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얘기하지만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는 그 권한 자체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엄청난 선물이죠.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신이 아닌데 신처럼 선택할 수가 있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스스로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선을 선택하길 원하셨고 그 경계를 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는 선만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능성이었을 뿐이죠. 이 피조 세계 안에서는, 물론 천상의 세계에는 이미 루시퍼가 그런 일들을 벌였지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로 만드신 피조 세계에는 악이 없었어요. 그저 그 악은 우리 인간의 자주적인 선택에 의해서 악이 생길 가능성은 있었지만 악 자체는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순간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을 선택하기만 했던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오염이 돼서 그 오염된 이 자유의지는 계속해서 고장을 일으키고 선을 선택하는 데 실패하고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malfunction 됐다고 표현하는, 신학적으로 그 기능이 완전히 오류가 되고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고장난 상태의 자유의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자기 자유의지로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상태로 만드셔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심기시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는 그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영원한 죽음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선택으로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복이 아주 100%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완성이 되도록 세팅된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회복이 아닌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선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도 선보다 죄를 더 많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는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하거나. 그런데 어쩔 때 선을 선택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부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을 선택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묵상하고 내 욕심을 묵상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악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주입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선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여전히 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을 더 많이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악을 더 많이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악을 선택할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복음이 우리와 다시 탁 링크될 때, 연결될 때 우리는 다시금 그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 주님의 날에 예수님을 깊이 누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의 말씀과 연결될 때 우리는 다시금 선을 선택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죽음이 만연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걸린 상황 속에서도 나무에 달린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선을 선택하는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그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2024년의 이 마지막 주일에 2025년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과 그 연결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발버둥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시간 좀 빠른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부흥의 느낌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주님 그 사랑으로 물결같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인생을 덮으실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만족함이 없는 그 사람과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해달라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내 죄악된 그 연약한 선생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선택을 공유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 인생의 선택으로 삼는 놀라운 인생 되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를 부르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그 세상과 접촉되어 그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내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만들기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 연결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선한 선택을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이제는 다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건드려 주시고 2025년에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선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2025년 안에는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질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고 무궁하며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 속에서 선택하시고 그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로 다시금 우리 인생의 그 자유의지를 회복하셔서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을 다시금 선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은만덕한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을 주지 못하는 그 세상을, 그 세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를 발견하고 무엇이 진짜 바르고 나를 세워가는지를 발견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회복된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삶을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놀라운 인생, 하나님 정말 영원을 준비해야 하는 진짜로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4년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 이제 2025년에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그 연결된 그 상태를 절대로 끊어내지 않고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자극하셔서 내 안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선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2025년에는 정말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체계를 그 말씀 안에 두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승리를 얻어내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 내 상황과 문제는 여전하고 그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반드시 선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남편의 문제들, 아내의 문제들, 하나님 정신적인 문제들,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선으로 물들이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유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